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 함께하길 빕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서서히 끝을 파국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그 마음 중심에 가 닿고 있는지요? 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지요? 주의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독한 역설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 입성하시지만 또한 예수께서는 아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선지자의 무덤이다라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또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역설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을 배경으로 지독한 역설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은 순환의 서곡입니다. 12장의 이 순환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의식이었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고, 또 한 백성이 죽어 민족 전체가 산다면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가야바의 그런 예언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마리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가져다 주셨던 가정에서 오히려 그분의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이 예수의 간에 묻기 시작하고 예수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또한 분명히 하십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교회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순환과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이하며 호산나 외쳤다는 이 유명한 일화가 이 종려주일의 배경입니다. 무리들이 꺾어 흔들었다는 나무 가지가 이 이야기의 상징이 되었고, 또 예수께서도 나귀를 타셨다는 것도 유의미하게 복음서 기자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이 종려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 날의 의미를 남다르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조금씩 유심히 보고 또 각각의 차이를 알고 읽어보면 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이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복음서가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쩌면 4명의 사람이 이 기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한다면 어쩌면 달라야 이게 정상적인 진술이겠지요. 틀림이 없이 일치한다면 뭔가 입을 맞추었던지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조금씩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간 복음이라고 보지만 마태, 마가는 많이 닮아 있지만 누가는 이 마태, 마가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고 또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해서 전혀 다른 시야를 제공합니다. 마태, 마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룹니다. 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승천했다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승천했다고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이 갈릴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세상으로 퍼져간다는 그런 도식 속에서 예루살렘을 긍정적으로 다루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고 다루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을 짧게 다룹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었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근방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다고 기록하는 부분도 조금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였다라고 기록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저 나뭇가지라고 그냥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달리 묘사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사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차이들은 복음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그들의 신학적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서가 품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의미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 속에서 좀 더 풍성하게 성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야기를 했고요. 복음서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고 군중들이 예수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관심과 호감을 가진 이들이 예루살렘에 많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고 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회복하실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작이 그 이튿날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소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두루 퍼지자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흔들면서 다음과 같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나뭇가지의 등장은 두 가지와 연결됩니다. 하나는 초막절 축제와 연결됩니다. 초막절은 바벨론 치하의 포로 생활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부각된 명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기 위해 감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행렬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초막절의 그런 의미들이 종려주일에 관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시대로부터 170년 전에 유다 이 시몬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헬라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카베오에 등장하는데요. 시몬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적군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겼던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곳에 입성합니다. 이때 유다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 검고 소리에 맞춰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의 입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환영했다는 그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가지의 동원은 이런 승리, 회복,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런 기대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 또한 스가랴 예언으로 오늘 본문 해석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장차 오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할 때도 사람들은 나귀를 준비해서 솔로몬을 태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께서 솔로몬 같은 왕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펴져 있습니다. 그 왕은 겸손한 왕이지만 그들이 바라는 왕은 또한 정복하고 심판하고 승리하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의 지지자들, 예수를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그런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심판하고 승리하는 왕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예수께 바랐습니다. 이런 회복의 외침이 호산나에 담겨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 염원하는 바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를 맞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와 다윗 나라 건설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화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묻어 나옵니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 19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했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에게 소망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열렬히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과도 또 기대와도 달리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도 또 탈환도 새 나라의 건설도 영광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핍박을 받으시고 체포되셔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이 행렬을 벌인 지지자들마저도 예수를 배반합니다. 완벽한 실패, 처절한 좌절, 무참한 고난과 죽음이 이어집니다. 이는 예수께서 겪으신 순환이요 초대교회가 당했던 박해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은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독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예수를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애초부터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예측은 깨어지고 기대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독한 역설입니까? 그래서인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기대에 들뜬 사람들, 또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예수는 침묵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환호를 받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을 몇 해 전에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건부두라는 제목에서는 무슨 뱃사람들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영국 북부 탄광촌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기록한 르포르타주입니다. 오웰은 2달간 잉글랜드 북부 탄광촌을 머물면서 이 탐부들의 비참한 삶, 또 슬럼과 또 산업 재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을 취재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탄광의 갱도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탐부들을 따라서 이 오웰도 탄광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의 깊이가 1m가 채 되지 않아서 허리를 반으로 접고 1시간가량을 내려가야 이 탄광의 탐부들이 일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1시간, 나오는데 1시간 이렇게 걸리고 그 안에서 했던 이 가혹한 노동을 오웰은 적고 있는데요. 그 막장에 가고 오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작품이 생각났던 것은 어제 이 세계는 지금이라는 보도를 보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스웨토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참 이름도 참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인데 폐광이 된 지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지역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금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폐광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뭐 짐바브웨나 또 그 옆에 나라들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죠. 그들이 그 폐광에 들어가서 금을 캐는 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카르텔 범죄 조직과 연결돼서 거기에서 채굴된 금을 두바이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그 노동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더라고요. 하루에 7,000원에서 14,000원을 받고 그 1시간 가량을 그 갱도로 들어갑니다. 취재 기자가 그걸 따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오웰의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질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참 인간이 달에도 가고 뭐 화성에도 가겠다고 하고 우주로 가는 이 세상에 100년 전에 오웰이 했던 상황과 더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몇 주 전에는 그 갱도가 무너져서 5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일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하는 이야기가 주마라는 남아프리카 왕국의 말인데요. 그 뜻이 내 운을 시험해봐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지요. 그 작은 일당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참 역설적입니다. 오늘 성서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구약 성서의 후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가자에서 행하는 일들은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50만 명의 아이들, 그 100만 명 가까이 갇혀 있는 이 라파에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황에 있는데 그게 하마스에 제공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로 참 구호물품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행태는 인류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역설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기 한스 탱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면서 당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귀를 막고 있으면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뜻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거나 참 그 주님을 들여서 그 삶을 걸어갈 용기가 우리에게 어쩌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독한 이 역설 속에 살아갑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도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승리와 회복 재건을 염원하지만 예수께서는 승리의 왕도 심판의 왕도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완벽한 실패, 처절한 좌절, 무참한 고난과 죽음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순환이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교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애초에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에게 거는 기대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들이 자부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게 예수의 고발입니다. 이 지독한 역설의 현장,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을 또 따라가는 순환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서신 곳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로 또 골고다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은 말씀 없이 침묵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셨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뒤엎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저희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 139장입니다. 오 영원하신 내 주 예수 찬양입니다. 139장